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타고 가던 배가 이제 결국은 파산되는, 그래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되고, 그 뱀에 물린 것이 결국 바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를 신이라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도 여행에서도 있었죠. 1차 때에 대해서 2차 때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현해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10절은 그 섬의 장로,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결국은 열병이 걸리게 되고 그 열병을 낫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여기 이제 열병이라고 했는데 열병과 이시대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자, 토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니.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속 어느 어디선가부터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저자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좀 읽지 않으면 좋아요. 어느 부분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바울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걸 아시게 되면은 계속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실 때에 하나 꼭 참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온다 그러는 이건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치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보시면 좋아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걸 우리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참고해서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거기 토지가 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넓은 토지가 있다. 그가 영접을 해줬다. 그리고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손을 꼽을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자,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토지가 있다. 그 사람이 영접해줬다. 친절하게 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 갈까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삭개오. 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삭개오를 들 수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인물로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죠. 그죠? 맨 마지막. 예수와 관계된 그 사역의 이론자로서 삭개오가 딱 등장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맨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 본다면은 가장 높은 사람,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신분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토지가 있어요, 근처에.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된 땅의 모습이죠, 그죠? 완성된 땅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사라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이 날짜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뭘 설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숫자가 나오고 날이 나오고 뭐 연으로 계산하고 뭐 무게, 시간 그런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 그래요. 자, 이제 그 집안 내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이제 뭐가 걸려요? 열병이 걸렸다. 이질이다. 예, 열이 나면은 뭐 이질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혹시 이 열이 나고 이질이 걸렸다고 하는 이게 언어는 무슨 뜻입니까요? 이게 병과 관계된 언어입니까요? 열병은 뭐 불 붙는 열이 있는 그런 열병. 뜻이고, 이질은 디센테리아 해가지고 창자를 의미한 합성에서 유래했다고 되네. 창자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단어가 이제 지금 합성된 건데, 불. 디스는 불이라는 단어에서 왔네, 결국. 필? 곤란한, 어근이 그렇게 오네. 겨우, 그러니까 결국 불이라는 거 치고, 뭐가 이질은 잘 뭐야? 안 되는 디스는 뭐 창자, 이게 창자네. 비분리 그러면은 풀면서라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창자 개념은 이 마음이거든요, 창자가. 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창자에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소화기관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것은 사도행전 그냥 2장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언어를 가서 보게 되면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한 거 가지고 보면 좀 그렇지만은 그냥 불이거든요. 어근을 가면은 이질도 뭐 결국 창자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불과 창자가 만나면은 뭐예요? 태워버리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소화를 시키면 열량을 다 태우듯이 똑같은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고 공간복음서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처럼 바울도 완성되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은 완성이거든요. 예수가 스타로스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감으로써 하늘이 뭔지를 설명한 거죠. 하늘이 뭔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제가 28장을 혼자 궁금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이런 단어들 속에 요약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사도가 또 제자를 낳고, 그런 반복된 개념들이 사도행전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도 제자가 사도되는 이야기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듯이 사도행전도 사도가 제자를 만들게 되고 제자가 다시 사도가 되는, 메신저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 전달돼요?
바울에게 간 거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도 제자가 되고 자기도 뭐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걸 다시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나 자신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뭐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다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섬에서 추장을 고쳐주고 그 추장을 아버지가 생목에 부친이 아프고 그가 고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간간히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들이에요. 왜요? 앞에서 짐승에게 물리는, 뱀과 독사라고 하는 단어와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표현과 뱀에 물리고 장작불을 태워서 뱀에 물리는 장면은 같은 이야기고, 그 장면이 끝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이런 질서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후한 예로 위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푸짐하게 받은 거죠.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섬이 작은 섬이 아니죠, 그죠? 한산도보다도 큰 섬인 것 같아. 몰타섬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10절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으면은 창세기의 내용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선지서의 내용이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면 참 좋겠죠.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그으세요, 꼭. 자,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머리 장식 디오스구라. 이쪽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밑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있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네요. 그레데 지나서 예. 머리 장식했는데 이게 그 옛날 배에 보면은 앞에 배 머리에 있죠, 그죠? 그 신상이, 그죠? 예. 그 시대의 최고의 신상을 달아놓은 거죠. 이게 쌍둥이 형제라는 뜻이 있는데 제우스의 두 아들 음, 카스토르와 폴록스를 가리키며 당시 이들은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제우스의 두 아들이 모습이 이제 단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가나 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단어, 이방인에 배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세대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배에 꼭 타야 되고. 근데 이 배를 단어를 뜻을 가져가서 보게 되면 더 재밌다는 거죠. 제우스의 두 아들. 아들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리고 아들. 그 언어를 들어가면은 여자로 나오죠. 그죠? 결국은 이런 관계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어떻게 서사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바뀌면서 그것들이 실제 인물이 투여가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시대의 기법을 성경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신화를 사용했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신화 자체가 발상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천지 만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발상은. 물질 창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물질 창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물질 창조가 준 그 신지식이 결국 서사를 만들게 되고 신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것들을 그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것을 빌려 썼네?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또 문자 창조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오해가 생긴 신행 지식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문자 창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거, 성경이 기록된 거는 신지식을 새롭게 전달해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신지식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니네들이 신놀이 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교정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배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부하지 말라는 거. 타부시하면 안 돼요. 이건 이방 배고 이방 신인데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인용할 때는요. 뭔가가 설명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제를 함께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지금 뭘 엮어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과 관계된 숫자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일해라는 단어, 뭐 이틀 이런 단어들이 지금 사흘 이런 단어들이 뭐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래서 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결국은 바울과 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 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베드로가 바울로 나오는 이야기와 어떤 건지.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라는 사람, 바울에게는 이 로마로 가는 여행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가 특이하게 요한과 우리가 비교되게끔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단어들을 전부 뜻을 안 찍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찍어놓고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어떤 줄거리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꼭 장소 이동하고 노마로 가까이 가는 장면으로만 읽지 말라는 거죠. 뭔가가 차서가 있다는 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기록 방식이 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크노스라는 차서가 있으면 카오로스로 오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스라는 차서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가 있고, 비유가 있으면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로 오듯이 이런 단계를 저는 차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서들을 여러분들이 이 11절로 15절까지 속에서 한번 쫙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형제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게 되는지, 결국은 복음의 완성이, 땅에서의 완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걷어놓은 열매들,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그네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그네들의 순례가 바로 바울과 관계돼서 열매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복음이 선포되면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에서 열매를 보고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송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한 송이씩 있죠. 포도송이가 한 송이씩 있다니까 지금 많은 데는 몇 송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 송이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과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이 열매라는 걸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고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만찬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전의 떡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만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만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셋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셋째 날.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이 먹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열매가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간통되는 거죠. 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통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목사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통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못 돼요. 그냥 개론 그냥 여러 개 복사판 갖다 놓은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해놓은 것뿐이 없어요. 그 사람 책 사면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성경을 읽은 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깊이가 없어요. 다 복사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그 세계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모아지면은 그게 포도송 위에 한 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이 모이면 한 송이가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인원이 많지 않아요, 듣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아주 쉽게 늘어나진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무슨 한 번에 그냥 몇만 명씩 붙는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저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송이와 한 포도알과 한 송이의 개념, 그리고 포도나무의 개념이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슬그머니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15장을.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이게 포도나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28장이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계속 송이를 맺어가서 그 예수가 뭐라 했어? 자기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윤리로 거룩한 삶 살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포도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일원이 돼야 돼요. 작은 이 포도의 그 알 하나가 송이를 이루거든요. 어떤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포도 알에서 한 송이가 되어 있는 모습. 그 송이가 모아지다 보면은 가지를 알게 되고 나무를 알게 되고 농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4대 행전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 가명이 신지남이잖아요. 신지남이 뭡니까? 신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랬어요. 선지자들을요. 총신신학대학원에 가면은 1년에 2번 나와야 책이 신학진합이라고 해서. 그게 신지식이거든요. 신지식. 그러니까 그 신지식.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이 28장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신지식이 충만한 걸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결국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결국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창세기 복음의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결론을 제가 다시 써야 되는데 서론하고 본론을 못 썼어요. 급하게 책이 나오는 바람에. 근데 원래 서론을 써야 되고 결론을 써야 되고 다시 써야 되는데 못 썼어요. 여러분 28장은 저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복음의 결론이라고. 뭐라고요? 신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지식이. 그래서 사람이 신을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 결국은 자기가 알아가게 되면은 땅의 신을 알아가는 거고, 하늘로부터 오는 걸 도움을 받으면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신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타파하게 되죠. 종교를 파괴합니다. 자기의 인생관을 재정립하고 신관을 다시 정리해요. 정리도 할 수 없죠. 정리가 되면 또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지식은 땅에서는 계속 진보가 되는 거예요. 신지식은 보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조직신앙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보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개혁한다고 하면서 개혁이 됩니까? 한번 보수도 딱 등장하면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어져 온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개신교든 똑같아요. 누구도 타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는 되면 안 돼. 땅에서요. 절대 보수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지식을 완료하면 안 돼요. 완료했다고 하지 마세요.
맨마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신지식이 부서져요. 그럼 매일매일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시면은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감사합시다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감옥에 지금 잡혀 있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자유인만이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라는 곳에 갇혀 있고 육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도착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도착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